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일 큰 손주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애가 지금 7살, 근데 8살 된 은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근데 중2보다는 7살, 8살이 더 귀여운데 8살 은사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날따라 그냥 막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서야, 나를 왜 쳐다보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 넘었다 야. 그랬더니 8살 산 은서가 볼 때는 7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70 넘었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살아있었어야 미안하다 야.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70 넘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서풍교회에 와가지고 연초에 말씀 증거라는 성령님의 뜻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쉰 게 겁도 없이 9층이구나. 9층이면 넉넉히 걸어가지 뭐 해가지고 지하 2층에서 9층까지 올라오다가 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막 헉헉대다가 나중에 숨이 막 벅찬데 문득 무슨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 9층 문이 만약에 닫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가는 거예요. 고맙게도 9층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영역이 세면 제가 9층 문을 열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헐떡거리는데 저는 숨이 차가지고 헐떡헐떡대면서 숨을 제가 고르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특히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크게 부흥하거나 성장하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른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더욱 올 새해에 하나 되어지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덤으로 부흥과 성장을 교회와 여러분 가정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긴 기도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상 간단히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핵심 기도인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된 저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
분열된 세상에서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 됐을까? 왜 그러한 소문이 들릴까? 야,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 하면 천주교, 불교, 천도교보다는 저분이 다니시는 기독교를 한번 믿고 싶다. 근데 계속 가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돼가지고 알콩달콩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먼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들어보니 내가 만약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소풍교회 가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멋진 평신도 선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전체나 각 지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나누고 선교할 때에 늘 숨 쉬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야. 부흥 성장 목표 달성이 아니야.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데 사랑의 삼위일체를 섬기는 우리들이 삼위각체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하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이 두루두루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소풍교회 교인이요 소풍의 가정으로서 지난 날도 그랬지만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을 성령님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소풍교회 하나됨을 책임지면서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너희 가정에 갚아주고 위로해줄게 하는 그분의 손길과 눈길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면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구타가 있었거든요.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더니 어디서 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왔다니까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둘러싸더니 인천 짠물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손목을 자른 장갑들을 4명이 딱 끼더니 인천 짠물을 빼는 거예요. 와, 그걸 돌림빵이라고 그러거든요. 4명이 돌려대는데 그때는 건장할 때니까 별로 아프지 않더라고요. 또 긴장도 했으니까요. 얼마나 바보냐 하면 펀치가 스쳐가더라도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4명이 때리는데도 끄떡없이 서 있으니까 그 선임병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저 지옥 갔다 왔어요. 그냥. 그래서 혼미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중대본부 앞에 작은 연못에다 갖다 저를 던지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선배님들한테 혼났어요. 야, 이놈아, 짠물을 빼겠다면 벌렁벌렁 넘어져야지. 그걸 막고 있으면 어떠냐. 저는 군대 가서 그 후로부터 할 수 있거든 인천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이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 고향 어디냐 하면 예, 황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황해도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황해도 도민회에서 자꾸만 나오려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자라서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 약 1700개 장로교 중에 2번째로 오래 세워진 교회다 해서 2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1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1년 빨리 설립된 76년 된 제1교회는 통합측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저희는 제2교회는 합동측 장로교회, 소풍교회도 합동측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모교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유아세례 받고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저 서울의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때는요. 인천은 깡시골이고 서울은 정말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 하면 출세해서 하던 그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면 안 돼요. 혼잡해져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그때에 장충교회 부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건영이 출세했어 하는 그때인데 어느 날 인천 제2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하더니 긴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왜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목회는 서울서 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본교회로 와야지. 난 목사님 말씀을 참 순종이 아니라 늘 복종하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7년 동안 저의 성장하는 꼬락서니를 다 아시는 동기, 선배, 후배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목사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당장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청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이에요. 목사님 몇 회예요? 105회. 105회는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75회 동기들이 이게 12명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틀렸어요? 95회래요. 난 속으로 105회라고 그래가지고 105회면 완전 연계인데 좀 늙어 보인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5회면 완전 연계거든요. 아유. 그래서 동기들 12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가는데 내가 기도회 제목을 내놨어요. 야, 본교에서 오래는데 서울에 장충교회 두고 내려가야 될까? 했더니 11명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그 예수님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그 음성이 그냥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멘. 하고 장충교회 부목사 사택으로 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 3일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이남 사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목사님의 말씀은 네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일단 순종해라. 그럼 나중에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꼭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나가지고 2, 3일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인천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장충교회 목사님이 야 이리 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야 네가 이 장충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젊지만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나 한 4년 남았어. 4년 후에는 이 장충교회 담임으로 올라와야지 제2교회에 눌러있지 말아야 된다. 와, 정말 복음처럼 들려서요. 막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그냥 그 장충교회 이규일 목사님께 아이고 내일도 모르는데 4년 후 얘기를 어떻게 해?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진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인천 제2교에서 콕 꼈어요. 콕 껴가지고 부목사 6년 또 담임 목사 18년인가 그래서 한 34년? 아니 28년 담임 목사 28년에서 34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또 목사님으로 34년,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천년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천년 기념물 왔구나.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은퇴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가지 뚜렷한 인천 제2교회의 흐름이 있다고 하면 제2교회는 부흥케 하소서, 성장케 하소서, 그거보다는 서로 하나 되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성장 과정에 제가 한 못된 일을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평생 부족한 종과 함께 갔던 것은 딱 하나여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증표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은 무슨 놈의 일이냐? 관계는 무슨 놈의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요, 계속 세뇌되는 게 있어요. 관계는 필요 없다. 일이 우선이다. 내가 앞서가서 제 1등 해야 된다. 이번 분기, 이번 반기 이 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심화서 쓰세요. 사표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가 성과를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세뇌받다가 교회 오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말과 행동으로 확증되지 않은 교인들이 점점 현대교회에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아니고 월요일 밤인데 여기까지 오셨다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찬양한 곡 모든 가사가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단 한 곡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랑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와 너무 급이 다른데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12제자들과 같이 가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주무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12명만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배워줄 거야. 지금은 저들이 형편없는 제자이지만은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기만 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보다 더 넓은 곳,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할 친구들인데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성이나 삶을 보지 않고 멀리 성령 임한 후에 저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보시면서 더 많은 제자를 늘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을 28장까지 기록하는 멋진 제자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소풍교회에서 하나 되어 멋지게 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어떠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됨의 정신을 연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75년이 됐고 이제 76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76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딱 4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은 그때 정년제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드셔서 부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 사역처럼 하셨어요. 1대 담임 목사님이 천국으로 이사했겠죠. 그러니까 곁에서 수정들던 그 부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약 38년을 근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놀랄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 않는데요. 한 교회에서 38년 근속했다는 분을 만나게 되면요. 후배 목사님들은 거의 90도로 인사를 해요. 조금이라도 그 영성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도 은퇴할 때가 됐어요. 만 70이 되어서 한 4년 전에 많은 부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꺼벙하고 안경 쓰고 내성적인 녀석을 이렇게 오라 하더니 4년 후에 네가 이 교회 후임되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너 좋아하니까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꺼벙하고 안경 쓰고 내성적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선택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걸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4년 후에 진짜 온 교회 교인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그 부목사 함께 약 34년을 이렇게 목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돈 벌기에 바빠서 목사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좋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한 명을 선정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받을게요. 그러한 교회는 한국에 예를 들어서 1000교회, 2000교회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흐름이라 제가 정신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2명
자, 2명을 추천할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니까 2명이 되어지면 우리들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린 평생 갈라짐 없이 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도자가 이양되는 과정 속에 나는 A 목사님이 좋아, 난 B 목사님이 좋아 하고 마음 갈라지는 거 싫어요. 목사님 세계는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기도해서 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2년 반을 헤맸어요. 2년 반을. 2년 반 후에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노원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노원성 목사님이요? 저희들이 잘 알죠.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위임한 것이니까 우리들이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가지고 2, 3분 만에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계를 모르니까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런 일이 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인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니까 후보 노원성 목사님 4분을 모시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제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빙위원회가 모였어요. 그 당시 시무장로님 23분, 그리고 안수집사님 2분, 시무권사님 2분, 젊은 서리집사님 2분, 청년부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이렇게 31명이 선정이 되어서 후임 목사님 4분을 모시고 무제한 질문 및 토론하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선임 장로님이 제 방에 올라오신 거예요. 난 쉬는 시간 한 줄 알고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제한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쭉 성장해서 자랐던 분이시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신앙적인 배경, 가정 환경, 신학적인 배경, 성품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것인지 물어보니까 금방 끝났대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을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 저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알려주려고 올라왔죠. 그러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하니까 선임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북의 공산당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이 아닙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31대 0입니다. 나온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른 31명이 모였는데 솔직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이북처럼 아오지 탄강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31대 0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저 목이 탈 정도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근데 2주 후에 이제 세례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의회라는 걸 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했는데 역시 공산당이었어요. 결과를 무기명 투표 개표했는데 99% 찬성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1%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나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잘못 찍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서풍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보다 이렇게 젊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다 집사님급이에요. 근데 또 멋지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오시니까 정말 3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라 이단 사이비에서 가만히 파송시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교역자들은 시무교역자 중에 전담 교역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추적하고 파악하고 마지막 증거를 잘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함부로 당신 이단 사입이 끄나부리죠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 알고 있고 앉은 자리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들이 교육하는 그 현장 건물에 가가지고 빌딩 숲에서 카메라로 우리 교회 위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청빙위원회가 31대 0으로 결과가 나왔다. 공동의회가 99%의 찬성이 있었다. 1% 그것 권사님들이 손이 떨려서 1% 나온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이 교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떠나라고 말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2개월이 지나니까 우리 시무교육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예상자들이 다 저희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나중에 2당, 3당 전문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요. 그들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더욱 하나 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되거나 서로 싸우는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통째로 옮겨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하나 된 교회에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소풍교회에 이단 사입에서 들어온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연초에 제일 필요한 것은 맞다. 정신을 하나 본받자. 우리끼리 더욱 하나 되어지면 이단 사이비가 우리 교회에 흔들어서 우리끼리 분열이 일어나 주일날 되면 내 자녀를 소풍교회 주일학교 보내야 될까? 저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더러운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12 제자들은 정말 그 당시 상위 계층이 아니고 중하위 계층의 분들이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책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야. 저 녀석들이 나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오순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조금 참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분노하기보다는 비유, 예화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 이야기를 긍정하면서
아이고, 형편없는 빚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크게 그를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비유, 예화를 들면서까지 설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잘못됐다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이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엄청나게 싸워댈 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기보다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되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너무 잘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작은 모임이나 조금 큰 모임이나 당회나 전체 모임 속에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견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일은 하나됨이 중요한데 하시면서 A와 B의 의견을 서로 같이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A 다시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의논하더라도 A 다시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대표들이 모인, 저는 목사님 혹 어쩌다 다른 교회 집회 가게 되면 그 집회 끝날 때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제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풍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다 살펴보면 제 설교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소풍교회 홈페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어요? 있구만요. 예. 솔직히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왔지, 전 목사님과 단 한마디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저 여기서 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 저는 소풍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합일되어지면 참 고맙죠. A-이 되어지면 고맙고,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당회가 있겠죠. 예, 당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에 올려가지고 당회에서 긴 기도와 협의 끝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도 합의가 안 되어지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선임 장로님급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끼리 관계가 소중한데 이거 벌써 2달째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끼리 관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최종 책임자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긴 기도 끝에 A다, B다, A-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 그대로 할게요. 하니까 그분들끼리는 다툴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임받은 목사는요, 거의 불면증, 우울증에 걸릴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만족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다 서약을 해서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뜻에 순종하기로 약조하십니까? 다 아멘,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른 예배를 참석했었어요. 주일학생은 주일학교만 참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꼭 주일학교 끝나면 이리 와라,
그래서 어른들 예배에 가서 앉혀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가 없을 때예요. 방석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주일 학생들은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장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달리 그때는 프랭카드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헌신 예배 이렇게 써요.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새신을 좋아하는데 헌신을 예배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하고 겸상하지 못할 때니까요. 중학교 들어가서 헌신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른들 예배 참석해서 너무너무 이상했던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얼굴이 양 같은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대표기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양처럼 선한 분을 왜 사자라고 할까? 정말 이해 안 됐어요. 어른들 세계는 참 이상하구나.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많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서풍교회로 보내준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사자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일평생 목사님들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 하나 돼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겸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라고 계속 주의 종 하니까 요새 교인들이 목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요. 참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문제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 가운데 뽑아가지고 자신을 대리해서 보내진 위임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최종 결정자로서 정말 불면증, 우울증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며 눈치 보며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아멘 하고 같이 따라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인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게 되어지면 그분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잘 하셔서 소풍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나게 됐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 중보하고 있는 것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맞아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잘 책임지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저 시계 맞는 거예요? 맞아요? 시원하네요. 우리 도운동 시계보다는 조금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아이고 9시까지 9시까지 끝낼게요. 근데 혹시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오늘 아시안게임 축구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릴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교회에서 61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인들은요, 그 1대, 2대, 3대, 저희 교회는 4대까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1, 2, 3, 4대의 집안을 어쩌면 너무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집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알 정도로 잘 알잖아요. 근데 절대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제 일평생을 한 교회에서 오래된 교인들 가정에 1대, 2대, 손자, 증손자까지 그 흐름을 다 보고 있는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야야야야, 이 교회와 우리 부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참자. 야, 우리가 오해받자. 야, 우리가 지만 교회 사랑하나? 그런 말 들어도 우리 괜찮아.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십자가 뒤에서 좀 숨겨줘도 괜찮은 거야. 그 젊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는 사회가 아니야, 교회야. 우리가 죽어서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아무 소리 말고 야 할아버지, 야 아빠 엄마 뜻을 따라라 해가지고 스스로 오해받고 질타를 받고 비난과 핍박을 받았던 분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어떠한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가를 저는 똑똑히 보고 있는 증인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전 12시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고행, 선행, 참음, 인내가 1%도 가미되지 아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내 자손들, 손주, 증손주 때에 가까지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복을 받는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와 부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 뚜렷한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산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교회의 더욱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으로 나와 내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하고 끝낼랍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아이 거스로 결정하세요. 통과돼도 난 아닙니다. 내년에 또 같이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됐거나 교주가 되신 분들이에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가도 똑똑히 보고 있음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지만은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한편 강도가 계속 보니까요,
그 강도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친구였는데 자아의지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중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이분이 유대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밑에서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만 듣고 이 한평강로만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렬한 고통 속에서라도 세상에 구원받을 친구는 중환자실, 응급실, 십자가상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한평강도 싸늘해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그날 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손주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하는 얘기가 소풍교회 가요? 예, 소풍교회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예, 소풍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소풍교회 교회는 우리들 교회 인천 제2교회 교인들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말씀만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의 예언이 딱 떨어지고 말하세요. 어떻게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는지.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한 명도 대답 안 해서 당신은 예언자야. 나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마음으로는 다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그 영혼 천국 갔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각종 인터넷, 기타 여러 영상 문자 혹은 작은 글들에 보게 되면 개신교의 구원관은 너무 값싼 구원관이다 하는 얘기와 이야기, 영상이 얼마나 많이 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값싸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날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값비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높임받고 존경, 영광, 권세, 찬양, 감사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알고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번에 우리 부서에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최고 하면 여러분들은 즉시 예수님께 영광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네. 한평강도가 그 영혼이 천국 갔는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없어요. 네. 네. 됐죠? 네. 천국에 들어갔는데 상급은 없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구원은 상급 있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급 있는 구원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성령의 통제 속에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 혹은 생명의 면류관, 혹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만은 일평생 한평강로처럼 천국 들어갔으나
상급이 없어서 불 가운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됨과 서로의 거룩한 사역의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예배자리, 그 봉사자리, 그 기도자리를 지켰던 분에게 있는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한평강도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요, 세상에 죽게 되어지면 내세를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현실처럼 볼 수 있어요.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보고 그 지옥의 참혹상을 보면서 한평강단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나는 저 예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피하고 천국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상급 없어도 돼. 난 천국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난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안해요. 근데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한번 받아야 돼요. 한평강도는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서 불 가운데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을 기회가 엄청 많아서 지금 상급이 쌓여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 쌓인 상급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즉 결코 속임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상급이 하나 둘씩 삭제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함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그 무슨 일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쏘근쏘근을 위한 쏘근쏘근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혹 조금 상급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상급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놓을 것 같아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 부서와 그 지혜와 그 찬양대와 성가대와 교사대 혹은 재직회와 당회에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마음속에 정말 연초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직분자로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양, 모든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양 하지 마시고, 맞아, 내 직분과 내 은사에 맞게끔 나는 선을 지킬 거야.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데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가 내 것이 되어지는 소풍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